신명기 2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손아가 나니 길이 이른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입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나그나도 그리하고 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리라. 아멘. 22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윤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생명 윤례였죠. 이제 생활 윤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생활 윤례, 생활 속에서 주로 이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윤례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유 질서의 윤례와 정결한 생활 윤례, 그리고 이웃 사랑 윤례, 공정한 판결 윤례, 사랑의 윤례 이런 걸로 각각 교훈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 물론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참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근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윤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데 근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례는 장차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표적인 윤례가 되겠습니다. 자, 22장의 내용은 소유 질서의 윤례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유 질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소유를 하나님이 그걸 지키도록 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뭘 분실했다. 분실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뭐 하라는 거죠? 찾아주라는 거죠. 찾아주는데 남의 거니까 난 몰라 이럴지도 말고 그리고 절대 또 남이 가지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거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소유가 바뀌어서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다. 기업이다. 자, 이런 측면이에요.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그러한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분정해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소유를 인정하고 남의 것을 침범하지 말고 또 남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속에는 이런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가정에. 그래서 그 아내의 경우 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자, 22장 1절로 4절에서는 일단 남의 소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 분까지 읽었는데 거기 4절 끝에 보면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키라. 절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단순한 작은 물질이라도 그렇고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고
또 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도 절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야 된다.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가?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것을 슬쩍 했다고 해서 내 것처럼 해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 것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잃어버린 양들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사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다 잃어버려졌죠. 버려진 거죠. 잃어진 건데 그 잃어진 것을 반드시 찾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는 일에 그걸 목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도 그런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는 일에 절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나 구원받았다고 그걸로만 만족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거기서 그쳐버리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어요. 그가 범죄했으면은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반드시 그걸 일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걸 뻔히 보면서도 망하는 줄 알면서도 안 일러주면,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는다 그랬어요? 너한테 묻겠다 그랬어요. 너한테 물 거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이 구원 문제나 어떤 분실물 문제나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죄 중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선인 줄 알고도 이거 이렇게 해야만 옳은 거고 이렇게 해야만 바른 건데, 그러나 아이 나 참견하기 싫어, 귀찮아, 아니 뭐 내 일도 아닌데 뭐 괜히 내 참견했다가 나만 골탕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방관하고 옳은 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남의 일 괜히 관여하다가 오히려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관여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가 관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유 뭐 내 문제 아니니까 나는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진짜 죽었으면 그 화가,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결국 못 본 채 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자가 때때로 분명히 관여하면 귀찮아하고 무슨 말을 해주면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때때로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싫어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뻔히 그게 잘못된 줄 아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둬요? 어떤 아기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뺐으면 그 아이가 지금 큰일 나겠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 내버려두냐고요.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걸 건드린 것이 맞지요. 어떻게 그걸 내버려두냐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가 악한 일에 빠질 때, 또는 어떤 여기는 물론 분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에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저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라. 그걸 살려야 된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면 도와줘야 되는 거고, 정말
죽을 사람이라면 건져 주려는 것이 맞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죽는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에스겔의 말씀에 의하면은 원이 알면서도 안 하면은 내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로 만약 그쪽을 본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반드시 찾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구약의 율례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받고 있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뭐 약간 생뚱맞는 얘기 같지요? 뭐 금방 소유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받고 있지 말라. 사실 남자나 여자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을 해줬잖아요. 구분을 해줬는데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자기에게 걸맞게 행동을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그걸 바꾼다는 것은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이 가증하다는 말은 어떤 거짓과 위선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저거는 거짓스럽고 또 위선적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아주 가증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반항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왜 입죠? 물론 뭐 이유는 다 있겠죠. 뭐 여자가 남자 옷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여자에 대한 같은 성이지만은 자기 성에 대한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거나 뭔가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나 이러면요 그 여자가 싫은 거예요. 자기 여자가 싫어. 그래가지고 남자인 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자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저걸 동경한다 그러면은 그 옷을 입는 것이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여자가 싫으면은 남자로 그냥 성을 바꿔버려요. 요즘 바꾸는 기술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자기가 싫으면은 여자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요즘은.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은 없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옷 바꿔 입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성 정체성 혼란이 와가지고 자기 성을 싫어하고 남의 성을 이성을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물론 아니 원래는 이성을 그냥 단순히 만약에 어떤 사랑의 관계라면은 이성을 좋아하는 게 맞지요. 그거는 또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성이 되고자 하는 아예 성이 되고자 하는 거는 완전히 자기 성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지금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인데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성을 갖다가 완전히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증하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기껏 해봤자 옷 바꿔 있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성 전환수술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또 있다고 해요. 제3의 성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인정이 안 되는데 유럽에는 몇 개국에서 지금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3의 성도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떤 제3의 성. 그래서 제3의 성을 위해서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주고 어떤 시설도 따로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권도 제3의 성으로 여권도 내주고 중요수도 아마 바꿔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는데 물론 뭐 인간 중심이라면 뭐 인간이 자기가 원하겠다는데 해줘야죠. 뭐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인간 위주로만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요, 인간은 이 지구는 아마 몇 번을 뒤집어져도 뒤집어져야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해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가, 남자는 왜 남자가 이어야 하고 왜 여자는 왜 여자이어야 하는가, 이걸 이때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자손번창을 하고 그렇게 단순한 생물적으로만 지금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존재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하나님 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중에 당신과 함께 살 당신의 아들 삼으신 신분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또 살 그런 존재로 삼으신다면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또 계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자라고 하는 성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려면, 그걸 이제 계시라는 것은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남자의 성이 필요하고, 그걸 계시적 차원에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또 여자라고 하는 성도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성 역할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 성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그렇게 단언을 하기는 곤란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인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남자와 여자로,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까?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하나 만들었어요. 인간 만들었는데 그 한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갈빗대를 뽑았지요. 뽑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갈빗대 없는 사람이 남자가 돼버린 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을 또 다시 합해요. 둘을 합하니까 한 몸이 돼버렸어요. 이건 어찌 보면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를 갖다가 남자와 여자로 둘로 나눠 놓고 그 둘을 나눠 가지고 또 한 몸을 이뤄버렸어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였는데, 하나로 나왔는데, 아들로 나왔는데 그걸 또 둘로 나눠 가지고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육을 번성케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시하려니까 거기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계시적 차원에서 필요했던 거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그때는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우리 모두의 신분이 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생육번성도 안 하고, 거기서는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가득 차고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 땅에서는, 이 땅이 계시세계고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나눠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눠놨으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남자면 남자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남자가 여자를 거들떠봐요? 왜 여자가 왜 남자를 부러워해요? 서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자기 성을 그 성 역할에 충실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그 의도를 배워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육 번성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망각을 해버리고 아 나는 남자 싫어 여자가 좋아 그래가지고 여자를 해버리고 아 나는 여자가 싫어 난 남자가 좋아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고 남자가 여자가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 역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게 주신 기업과 같은 거 아까는 소유물이라고 했지만은 이런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깨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증하다.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니까 가증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6절에서는 6절 7절에서는 새를 잡을 때에 새끼와 알과 또 어미새 중에서 하나만 취해라. 동시에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것도 단순한 어떤 무슨 동물사랑 각도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은 전혀 이건 해석이 안 될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어요? 떡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동시에 하는 거 일망타진하고 일석삼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동시에 뭐든지 다 취해버리면은 좋지요. 좋지요. 아니 새도 잡고 새 알도 잡으면은 일망타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석이조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저도 어찌 보면은 제가 동태탕을 가끔은 이제 먹고 싶은데 동태탕 가면은 알이 잔뜩 들어있는 동태탕을 더 좋아해요. 쭈꾸미를 먹어도 알이 잔뜩 들어있는 쭈꾸미가 더 좋고요. 게장을 먹어도 알이 잔뜩 들어있는 게장을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이 더 좋죠.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좀 잔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다 먹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다 먹어버리면 뭐가 되죠?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무슨 자연 보호 차원에서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생육 번성케 하시는 그 질서가 있어요. 이 천지 만물,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꼭 인간에게만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동물에게도 다 줬어요.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생육 번성케 하고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동시에 일망타진을 다 해버리면은 이 생육 번성이 안 일어납니다. 그 생육 번성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잡아먹으면 안 되죠. 안 잡아먹으면은 하나님 먹거리 주셨는데 왜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기는 먹되 만약에 먹을 일이 있으면은 새끼가 충분히 자랐으면은 어미를 잡아먹어도 돼요. 근데 아직 새끼가 어려요. 아니면 아직 알을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으면은 어미를 잡아버리면 뭐가 되죠? 그러면 그 새끼는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새끼만 잡아가든지 알만 가져가든지 그래야지. 그래야 어미가 다시 또 새끼를 낳든지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거지만 허락한 거라고 해도 무조건 다 할 수 있나요? 허락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한계 속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지게표 같은 걸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뭘 하라고 해가지고 마음껏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계를 줘요.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어미와 새끼가 있으면 동시에 다 취하지 말고
새끼만 취하든지 아니면 그 새끼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정도면은 어미도 취할 수 있죠. 네, 그때는 어미도 잡아먹어도 돼요. 왜냐면 새끼가 이제 생육번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씨까지 말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생육번성케 하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절. 8절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죽음을 명쾌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참 요즘도 뭐 얼마 전에도 그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참 우리나라 큰 병폐예요. 무슨 병폐냐면은 진짜 IMF 때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다 보니까 우선 회사들 정말 과거처럼 많은 돈 줘가면서 많은 일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뭐라고 그랬냐면 2년 동안 정부에서 임시직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임시직은 그야말로 임시직이니까 임시직에는 뭐 회사에서 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잠시라도 그 사람들 다 실직자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 잠시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일자리 좀 주고 그들은 뭐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보장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잠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계속 악용을 하네요. 지금 IMF 텐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임시직은 다 없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그 제도를 이용하면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해가지고 모든 위험한 외주나 모든 그 싸게 뭘 해야 되는 이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주네요. 네. 외주를 주고 일용직한테 주고 뭐 자관 임시직한테 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 안 져요. 네. 오늘 또 뉴스에는 보니까 뭐 그 어떤 회사에서 왜 직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어린이집에서 원래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 어린이집에 다 맞잖아요. 맞는데 정직원들한테는 어린이집에 다 오게 하고 거기에 이제 임시직 또는 파견직 자녀들한테는 못 오게 한대요. 못 오게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돈이 없다. 그러면서 못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정직원들은 다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지원도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주는데 임시직이라고 해가지고 월급도 아주 막 몇 배로 적게 줘요. 적게 주고 또 그런 혜택도 안 주고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위험한 일은 또 앞장서서 다 하다가 또 맨날 죽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절대 죽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집 지을 때 어찌 보면 그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을 뭐 하라는 거죠?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집에 살 때도 절대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 배려를 하라는 건데 이것도 물론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절대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극히 사소한 거 어떻게 보면 난간 만들라는 거 어떻게 사소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나? 이거보다 더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헛되이 죽음에 처해지지 않도록 정말 난간까지도 보호해야 된다. 절대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원래는 집 짓는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집을 짓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짓고 거기서 만약에 추락사고가 나거나 또 그 집을 나중에 지었는데 나중에 거기 사는 사람이 또 죽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 생명도 정말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런 우리 주님의 그런 섭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율례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한 생명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면서 당신에게 맡기신 당신의 백성이라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구속 역사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내가 구속해 놨는데 나중에 잃어버렸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실제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 구하는 데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시죠. 그러니까 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자,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옷감을 절대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옷을 지으면 반드시 술을 만들어서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인데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섞기를 좋아하지요. 한 밭에도 여러 식물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한 밭에다가 여러 식물을 섞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 교잡종 같은 것들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 식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뭔가를 자꾸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 교배종들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질서를 분명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바꿔놓은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자가 또 변형이 되고 또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나중에 가면 완전히 돌연변이 아주 특이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는 솔직히 나중에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은요, 몸에도 위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그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 돌연변이는 이 돌연변이가 뭘 만드냐면 이 암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그것도 또 돌연변이를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해치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희한하게도 요즘 모든 종자들은, 요즘 씨 뿌리는 종자들 있잖아요. 씨 뿌리는 종자들은 정상적으로 열매가, 씨앗이 맺혀가지고 거기서 나온 씨앗이 아닙니다. 인공 수정을 하거나 뭘 바꾼 거예요. 종자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 놓으면 거기서 씨앗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씨앗을 다음 해에 갖다 뿌리면은 싹이 나느냐, 안 나요.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씨앗을 또 사야만 돼. 그 씨앗은 이미 변형된 씨앗이에요, 사실은. 변형된 씨앗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이미 변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참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런 걸 보면 많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정해졌다. 식물들도 참 많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그 부정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정결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먹으면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아니면 솔직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묶음 해가지고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그냥 술이다, 이게 장식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장식이라는 것에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담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을 볼 적마다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거기에 많이 쓸 수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 작게라도 기록할 수도 있어요. 기록해가지고 왜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도 지금도 신명기지만은 우리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도 쓰고 뭐 벽에도 쓰고 뭐 온갖 거 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마에도 쓰고 뭐 모자에도 쓰고 뭐 옷에도 쓰고 술에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아까 이제 종자를 섞지 말라고 했는데 종자를 섞지 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그렇잖아요. 섞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죠. 우리 구별이라는 것이 또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거룩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거룩. 구별의 의미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달으려면 분명히 가르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이랑, 물론 이랑이 다르면은 다른 걸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랑에는 두 가지 심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랑이라는 게 바로 구별인데 이랑이 다르면은 다른 걸 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이랑에 같은 걸 심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고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13절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어찌 보면 조금 좀 좋지 않은 그런 사례를 예를 드는데요. 남녀간에 어떤 누명을 입는 일이 생긴다면 절제 누명을 벗기는 그런 판결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 일단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참 모세의 법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했지요. 그 이슬람법에 보면은 탈라크 세 번 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 또 모세는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면은 어떤 이제 화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 만약에 이혼할 때는 그때는 자유인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거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줬어요. 왜 모세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했는데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너무 악하니까 괜히 살기는 싫은데 그 여자는 싫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새 장가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말로 싫다면은 그럼 차라리 이혼 증서 줘서 그 여자를 내보내라. 내보내고 그 여자는 그 대신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 합법적으로 이혼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사적으로 하라는 거지 진짜 내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절대 내어버릴 수는 안 된다. 그런데 진짜 고약한 남자들이 있어요. 꼭 보면은. 그래가지고 살기 싫으니까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 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방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어디 보면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죠.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가 처녀였다는 사실을, 물론 뭐 그것도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서 그 누명을 벗겨주라는 거죠. 벗겨줘서 그로 하여금 꼼짝 못할 그런 증거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하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누명을 벗기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장로한테 그가 사실을 알려가지고 장로로 하여금 그 남자에게 쉽게 말하면 페널티를 주라는 거예요. 무슨 페널티를 주냐면은 벌금을 물리라는 거죠. 네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잘못을 했으니 네가 거기에 합당한 예물로 그걸 상쇄해라.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벌금을 아주 거액을 받아가지고는 그 부모에게 이제 주라는 거죠. 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해가지고 이 여자는 버릴 수 없다.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확증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혼 못하도록, 함부로 그런 못된 짓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억울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 개중에는 또 실제로 처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고 진짜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건 이제 나중에 판결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딸은 사실은 죽어마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는, 그 여자는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좀 너무 매정한 얘기 같지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취하라는 거죠. 18절 다시 봅시다. 18절이죠.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그 일이 참되어, 만약의 경우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그가 실제로 그 남자의 말처럼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창기 행동을 해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결혼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창기의 행동을 한 결과가 됐으니까, 이거는 그 아버지, 그 집 전체를 사실은 모욕을 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러한 율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절대로 창기와 같은 그런 죄악은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창기의 죄악이라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기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정결한 자손 번성, 생육 번성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인데, 그것을 거스리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생육 번성을 해방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시죠. 진노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해하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장차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사실은 뭐 하와의 경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찌 보면 그 정결함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아까 그 천의 징표 같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는 어찌 보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뾰족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마도 혹시라도 이런 일을 대비해서 아마 첫날 밤에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이불을 잘 간직을 했던 것 같아요. 간직을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와서 그런 거를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런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처녀성 같은 거를 가지고 처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그래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건 전혀 관계없다고 그래요. 이거 다음에는 자, 오늘 21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특별히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또 죄의 유혹에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정결성을 지키게 하시려고 오늘 몇 가지 율례를 통해서 생활 율례를 주셨습니다.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의 질서도 지키게 하시고 또 남녀의 그 성 역할도 또 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어느 경우에도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섭리를 절대 우리 임의로 바꾸지 않는 그러한 참된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